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약국에서 팔리는 약들 중에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럽니다. 또 의학계에서는 첨단 의료 발달로 웬만한 병은 대체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불치의 병으로 악명이 높았던 암조차도 이제는 거의 다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정복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신경과의 계통의 모든 질병들은 오히려 점점 더하여 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료로 이 정신적인 심령의 이 병든 것들은 치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분별 가능한 것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마음, 이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적은 눈으로 보이는 질병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불안함, 염려, 또 우울감, 근심,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했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기약 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충분치 않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공장이 있어 가게가 있어 뭔가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가지고 나온 거 먹으면 끝나는 것이고 입은 거 신은 거 달아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때도 신경 안정제가 있었을까? 수면제가 있었을까? 그때 그것이 개발됐다면 아마 대박 났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들에게 신경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는 없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수면제요, 신경 안정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내일에 대한 불확실로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치는 혼돈스럽고 여기에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경안정제를 허락해 주시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수면유도제 얘기를 했다고 졸면 안 됩니다. 혹시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것들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힘있고 권세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생소했던 광야길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귀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앞부분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일테면 먼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8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갈 길을 어떻게 하셨다?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기만 하면 2주간이면 충분히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길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험한 길인데, 그 길을 가면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짧은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정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문제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의 문제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 근데 문제는 그 정하여 주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요. 그 편안한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 편안히 안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짧은 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거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먼 길을
정하여 주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만을 원하고 형통한 삶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병드는 것도 원치 않고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원치 않고 이것저것 문제들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웬걸 예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축복인데 전혀 반대의 환경 속에 갈등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되어지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는 뭐가 이는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대적들입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만 되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다시금 옛날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힘들어봐라,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먼 길을 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와주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준 그 길, 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 이해되지 않는 마음 상하고 원망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쉽게 살고 싶은데, 좀 더 빨리 성공하고 뭔가를 얻고 싶은데, 풍파 없는 인생 형통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상하고 실망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축복된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여 주신 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주께서 내 길,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로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만 정하여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 가르쳐 주시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길을 안내할 때 절대로 가이드들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앞서 가며 안내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여 길을 정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믿음의 의의 길이다. 믿음의 좁은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 정하여 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딴전 피우고 뒤돌아보고 끼웃거리고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운 시각장애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스럽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걸어가며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음성을 외면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 자신이 또한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이발사가 함께 길을 걸어간답니다.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범죄가 이렇게 늘어가고 사회는 이렇게 더 어둡고 힘들어져 갑니까? 따집니다.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않고 가다가 보니까 머리가 길고 아주 부슬부슬하고 보기가 흉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발사한테, 여보, 세상에 이발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머리가 길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러지요. 그 목사님이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은 오라 그러시는데 안 오니까 문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그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정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내가 삶 속에 경험하며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시작.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아니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 때까지도 영원토록 그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 어느 일정 거리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거친 곳에도, 강물의 위험 앞에서도, 전쟁이 앞에 있는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 거기까지도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인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